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동일한 그날 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부터 이제 곧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심정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도하신 결과 어떤 마음을 먹으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불과 부활절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고뇌,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 3가지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 먼저 첫 번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예수님의 심정은요, 슬픔과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의 성품을 가진,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의 성품도 가지지만 인간의 성품도 함께 가셨어요. 그것을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신인 양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참 신으로 오신 모습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참 인간으로 오신 모습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지난주에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랬죠? 제사장의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동정하다는 말을 조금 말을 바꾸면은요, 공감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동감하는 분이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시고 단 무엇만 없습니까? 죄만 없는 분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성만 가지고, 인성이 없이 신성만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한다면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질병의 고통, 죽음의 아픔,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체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공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죄만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모습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 타서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을 베고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우물가 곁에 앉아서 쉬기도 하셨어요. 쉬다가 목마름도 느낍니다. 갈증을 느끼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여 열매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요,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고요.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소나 양을 파는 사람, 그것도 폭리를 취하며 또 큰 환전 비유를 들어서 환전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상을 뒤엎으시기도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기도 했고 갈증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고 기뻐하셨다는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기쁠까요? 기쁨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네, 느끼셨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뻐하시고 우셨다는 표현만 없을 뿐 참 인간이기 때문에 기쁨의 감정도 똑같이 우리처럼 느끼셨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나눌 때도 기쁨으로 식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은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을 때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37절이에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 우리말 성경은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고 죽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닌 게 누가복음 의사예요. 의사인 누가가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이 땀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땀을 흘리는데 그 땀방울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핏방울 같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절박함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과 슬픔을 느낄 정도로 기도하고 있었을까? 어떤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드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받고 괴로워하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셨을까? 그건 바로요, 잔 때문입니다. 잔. 3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도대체 이 잔이 무슨 잔이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3번이나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성경에 잔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잔은요, 보통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잔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5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의 잔을 주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 진노의 잔을 통해서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진노의 잔을 누가 마셔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 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겠죠?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잔이 누가 내게 주신 잔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이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그 죄의 비참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비례해서 예수님의 받을 고통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통의 정체는 무엇일까? 요거는 바로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진노와 심판의 잔 때문에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괴로워만 하셨겠습니까? 이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두 번째 모습은요,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셨다. 39절을 읽어볼 텐데요, 39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읽을 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예수님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요 기도 속에 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화면 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요, 부자지간이세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옛날 성경에는요,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빠. 우리말이 아니에요. 이 아빠는요, 아람어입니다. 성경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어로 아빠가 바로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랑 발음이 똑같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요, 삼위일체예요.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눌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심으로 아주 친밀하신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이에요. 그 심판의 앞에 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 좀 괜찮으시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이유는요, 다른 차원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분리되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잔을 좀 진행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요거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세요. 단 한 번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오늘은 성부, 성자니까 성부와 성자는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주 순간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십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게요. 분리됐다고 해서 한 분 하나님이 나뉘었다는 그런 분리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교제가 깨지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순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이 컴컴해졌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버리셨다.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이거였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데 끊어진 것 자체가, 외면하는 것 자체가, 버림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3번 하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도 하시고요, 42절, 44절에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기도이긴 한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그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기도는 약간 그 표현이 달라요. 두 번째 기도 한번 4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보내주세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이고요. 두 번째는 바뀌었습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건 이런 거예요. 만일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이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그러한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이 잔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마셔야 한다면 마시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순한 개인의 고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 안 할 것도 아셨어요. 실패할 것도 아셨습니다. 왜 데려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얼마나 애통해 하시며 비통해 하시며 슬픔과 고통스러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셨는가를 제자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증언하게 하시려고
겟세마네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고뇌 가운데 이루어졌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것도 3번이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보신 기도의 본은요 41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요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깨어서 3번이나 기도한 결과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죠. 반면 기도하지 못하고 3번 내내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에 이르게 되죠. 야고보와 요한도요 똑같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 죽음이 두려워 죽음 앞에 시험 들어서 예수님께 도망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요 많은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 슬픔과 고통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슬픔과 고통에서 기도 나왔잖아요. 슬픔과 고통 속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몇 번 기도했습니까? 기도를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기도할 때 졸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졸리나요? 안 졸리나요? 예. 설교를 들어도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 졸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2가지 봤어요. 예수님의 심정, 슬픔과 고통,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봤습니다. 이제 3번째, 마지막 모습이에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3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결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짧은 기도, 반복된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바람, 생각은 이제 내려놓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뜻에만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행하려 온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다 행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시 사람, 죄인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낮추는 데까지 왔어요. 이것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까지 낮아지셨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거기까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어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의 길이 아닌 한나처럼 헌신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배웠습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리아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예,
기억하세요. 예. 한 주간 동안 마리아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웠죠?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순종이 부족했어요. 왜 순종하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순종이 잘 안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려면 당연히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기 어려운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하겠다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라고요? 고난을 극복할 만한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받았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예,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심한 통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이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결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비통해하고 슬퍼하시고 그러다가 기도하신 결과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하시고 담대해지셨어요.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한 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예요.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보여준 세 가지의 모습 연결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지난주에 십자가의 고난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했어요. 그 슬픔과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 때문에. 그 잔을 마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가 서로 사귐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그 고통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계속 들들 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외면받는 그러한 고통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내 마음을 고조잡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완전한 순종을 다짐하며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로 이어졌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한 복종, 순종으로 결심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교훈과 적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요 가장 많이 묵상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그죠? 물론 십자가는 묵상해야죠. 그런데 십자가만 묵상하다가 종종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간과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 인도하소서. 예. 우리는
십자가도 물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모습, 이 기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고뇌하셨는가? 얼마나 예수님이 힘써 기도하셨는가?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를 결심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십자가 당연히 묵상해야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변화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동산에서 고뇌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실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마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던 거죠.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랑한 적 있습니까? 순종한 적 있습니까?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불순종했고요, 찾지도 않은 우리예요.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잔을 마신 이유 다 하나예요. 뭐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는, 그리고 마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요, 길게 하지 않았고요, 미사하고 넣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바램을 솔직하게 담아냈어요. 할 만해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왜 힘들까요? 고난의 잔이라서 힘듭니까? 아닐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이 좀 두렵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 기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처럼 보여주려면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솔직하게.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그것도 3번이나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결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시험들 앞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솔직하게 피땀을 흘리면서 반복하여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연약한 우리가 힘써 기도하지 않고 자주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말의 나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건 아닐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피땀 흘리듯 기도하듯 간절함이 부족해서 응답하지 않은 건 아닐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고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울 건 무엇인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느끼는 고통, 두려움, 괴로움 경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응답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순종이 쉽습니까? 쉽지 않나요? 순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순종하려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순종의 길이 어렵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래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복받는 길이에요. 응답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심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분과 잠깐 오늘 배운 말씀 여러분의 다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고 괴로움과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야, 순간이지만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할 만하신 것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힘써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할 때에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